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겼고 이기리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미국이며 인도네시아 또 중국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겼고 이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 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참 중심 좋은 분이고 그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강단에서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피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 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았는데 그 다음 이제 이분이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총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총알을 공급받으려면 그 피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 십자가 얘기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중심인지 알겠는데 한편으로 약간 아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싸움을 하냐면 두려움과 떨면서 싸움을 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싸움할 자세만 취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좀 비슷한 얘기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지금 계신 분인데요. 한때 뭐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꼭 성경 구절 요것만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지 복음 전하는 거래. 예를 들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로마서 8장 2절을 써야 된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구절을 써야 되는데 그 구절 얘기 안 하면 복음 아니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선명한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것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복음 아니래.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복음 전한 적이 없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을 얘기한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생각이 너무 짧아요. 너무 어리석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꼭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면서. 이거 무슨 말이냐. 목사님 요즘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 안 하신다고. 저한테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단어를 별로 안 쓰신대. 그래가지고 매돌달부터 매돌달까지 성령이 가장 역사를 안 하셨대. 근데 그 매돌달 사이에 우리 당사봉사에게서는 가장 큰 문이 열렸거든요. 막 성전들이 세워지고 이러는데 이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많이 안 써가지고 우리 강단에 지금 복음이 안 나온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수준이구나. 수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란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복음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요,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얇아. 피 얘기 안 하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복음 안 합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이 생각이 너무 얕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얕아요. 또 하나는요, 또 다른 말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특별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고 나서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흔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 기쁨으로
복음 받자마자 너무 기쁨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복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냐? 너무 즐거운 거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눌려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모습이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 완벽한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는 완벽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많이 깨달아야 되는 줄 알고 많이 깨달으려고 발부둥칩니다. 많이 깨닫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많이 깨달으려고 발부둥치는데 그 저변이 뭐가 있냐면, 아직 완벽한 일이 나한테 안 벌어졌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좀 눌려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영접 몇 명씩 했어? 말씀 운동 몇 명 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겠죠. 하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의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양 착각을 한다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막 발부둥치고 뭔가 수준에 다다르려고 막 발부둥치는, 이게 올바른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산꼭대기에, 기도는 뭐냐면 저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외쳐야 겨우 들으신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들으신다. 이런 걸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변의 생각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면, 언젠가 들으시겠지. 열심히 해야지 듣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변의 생각이 이미 불신앙이에요. 이미. 제가 지금 여러분 여러 예를 드리는 이유는 근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본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아직도 뭔가 부족해. 요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 삶의 역사가 좀 더 일어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복음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이래서 더 깨달으려고, 역사 일으키려고 계속 발부둥치니까 덜 눌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데 나한테 복음이 되지 않고 복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변에 제가 많은 기독인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진짜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더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끝내신 것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듯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시가 자기 나라에 여러 가지 국고를 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비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 마차 타고 그 먼 나라를 와가지고 예배 드릴 정도면 왔다 가는 시간만 해도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비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걸 투자해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성경책, 그 두루마리 성경책 사가지고 가는 길에 마차에서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 중에 지금 빌립을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나자마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완전 다 얻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인데 마침표를 얻었다니까, 끝냈다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흔연히 길을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받았다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만약 그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평생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아니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매번 예루살렘에 오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 끝나버렸다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유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미국 팀들하고 복음 전하는 중에 이분 만났는데 이 에티오피아 학생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였다. 왜 기독교 국가였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한 명이 복음 제대로 받고 나서 바꿔버렸어요. 우리 장 목사님 표현대로 빌립이 늘 쫓아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니까. 끄집어 올린 게 아니요.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발견해야 되고 더 눈 열어야 된다면 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게 들어갔고 완전한 것을 받았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왜 복음 받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나서도 뭔가 항상 기준이 육신적일까?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칠까?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이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스페니쉬를 벌써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여러 나라를 갖고 중요한 현지 제자들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 만났는데도 스페니쉬를 제가 거의 못해요.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몰라요. 올라 이거밖에 몰라.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한 제자인데도 갑자기 통역하는 친구가 화장실 가면 우리는 썰렁합니다.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언어를 좀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런 생각이 늘 들죠. 근데 언어 배우는 걸 한번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언어 배우는 거와 나이 든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는 걸 보시면 이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아이들은 막 즐기면서 놀면서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 그 과정이 안 되니까 문장을 외워야 되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 뭘 해야 돼서 언어를 배우려고 접근합니다.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기쁘게 배울 수 있는 거를 그 시간표로 치고 접근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도.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자체를 그냥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시간표에 주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저렇게 문을 자연스럽게 여실 것인데 이게 전반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차선으로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열매 많이 맺히면 하나님 쓰십니까? 뭔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까? 물론 깨달아야 되겠지만 완벽하게 왔다는 사실을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 온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원래 흙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버렸어요.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엄청난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반드시 배경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지금도 존재합니까?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귀신 보이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 생각하니까 수준 낮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다니까.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제 청소년 문제들을 보면 청소년 문제들 중에 대부분이 가족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라고요. 가정의 문제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부부싸움 늘 하고 이게 자식 문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상처 하나 들어갔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고 육신의 부모를 잃어도 인간에게 문제가 많다고. 어릴 때부터 왕따를 계속 당한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하기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따돌림 날 받던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따돌림 받던 그게 딱 상처가 됐거든.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벽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 터놓지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한테 상처받아도 아니면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될 때 어느 문제가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다고. 신자들의 가장 근원적인 생각,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 부활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나는 돈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 예수님 예전에 십자가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직 뭔가 채워야 되고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끝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면 다른 게 필요 없는데 믿어지면 오는 게 뭐냐? 그게 기쁨이요. 나 같은 인생에 주의 십자가 부활로 주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여기에서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당연히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그 가지를 버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매 맺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가지가 발버둥 친 적이 없어요. 노력한 적이 없다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께 붙어 있고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 속에 진실로 들어가고 복음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음의 생명 걸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인물들도 보세요. 사실은 한 번으로 바뀌었다니까. 메시지 한 번이 딱 부딪혀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냈는데 그 비밀 가지고 내 인생에 오셨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에 그때 일어난다고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그때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뭘 많이 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말 저 말 하는데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총알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단 눈앞에 보이는 사단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흑암이 이곳에는 너무 강력해요. 흑암은 어느 곳이나 강력합니다. 이 흑암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총알 공급받아야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싸움을 해낼 것이고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시리아나 IS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겁니까? 이미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총알 계속 공급받아야 될 그 시간표로 하면 어찌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복음을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상 섬기듯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 그렇지 않다니까.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은 완벽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해결하신 그 완벽한 일이 내 안에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위로부터 얻는 것도 맞지만 내 안에 벌어진 일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열심히 해야지 겨우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주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는 말을 깊이 상기해 보세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나한테 온 게 구원이란 말이죠.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놓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연출됐는지를 확인하세요. 노력해서 그렇게 되냐?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었다니까. 저 십자가 부활이 나 때문이었고, 내가 십자가 함께 죽고 십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도 드렸고 핍박의 상황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카타콤에서 글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글이 33살을 살다가 죽은 어떤 분이 남긴 글입니다. 예.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최고였습니다. 남기고 33세 죽었습니다. 일평생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간 그 사람이 한 말이요. 후회함이 없다. 이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었다. 예. 부족한 게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끝났다고 믿은 거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육신적인 좀 이렇게 돈을 얻어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좀 어려운 이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어려운 분들을. 실제로 차가 없어서 잘 못 다니는 이런 분들을 스튜디오를 초대를 해가지고 5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겠는데 초대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토크하고 막 이런 시간을 벌이다가 맨 마지막에 오프라 윈프리가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들이 깔고 있는 의자 밑에 손을 넣어보래. 그 의자 밑에 손을 넣어보니까 전부 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키입니다. 전부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차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좋은 방송하고 하다가 실제로 차를 선물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이 아줌마들이요, 막 기가 막혀 완전히 그야말로 오마이갓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차 몇천만 원짜리 차를 없다가 받은 거예요. 차 없어가지고 서름을 갖다가 하나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물며 차 한 대를 받아도 인생이 그렇던데요. 아니,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렇게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 내가 좀 더 열심히 깨달아야 되고 뭔가 더 채워내야 되고, 물론 맞는 말인데 그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시작의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지 않다니까. 내 모든 문제 중에 1%를 끝낸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중에 경제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니까. 내 문제 중에 영적 문제만 끝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신자들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전 지구상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모르는 문제거든. 복음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하신 일을 모른다는 얘기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은 언약을 몰라서 온 거고, 하와처럼 언약을 변질시켜서 온 거고, 아담처럼 언약을 믿지 않아서 온 모든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와한테 전달되면서 변질됐어요. 예, 언약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실패했고 아담은 정확하게 말씀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언약과 충돌되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 안 죽어. 언약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가 안 죽는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언약과 현실이 충돌되잖아요. 결국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하와는 언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담은 언약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망한 겁니다. 지금 기독 신자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안 믿고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언약 몰라서. 여러분들은 어찌 믿고 있습니까? 아는 걸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오는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면 모든 문제 끝내신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단 말이냐. 한편으로 너무 놀라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전부 세상적인 것이거든.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일평생 올인하겠죠. 그래도 내 삶에 부요함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되는, 그냥 이게 넘어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받으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서론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완벽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요구라니까.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거 있다면 점점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 3장에 제가 즐겨 이 말씀 좀 드렸는데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3장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지금 써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십 년을 복음 전하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중요한 이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쨌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왜 그러냐? 세 가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고자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부딪혔어요. 바울의 일평생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 알고 싶다. 요거였거든. 그게 바울의 다른 박질이었습니다. 다른 박질.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왜 눌려 있습니까? 복음 받고 당세복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왜 아직 눌려 있습니까? 그 기준도 육신이라. 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자기한테 재현되지 않고, 그래 계속 실망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육신입니다. 그것 또한.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보이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순간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걸 넘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이겼고 이기리라 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모든 완벽한 승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우리 또한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겼고 앞으로 이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단 한 번도 사단을 대적하면서 벌벌 떨면서 대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세만 취하면 틀림없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흑암이 그렇게 커 보입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 공급받아야지 겨우 이겨냅니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겁니까? 계속 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십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못 이깁니까? 복음이 뭐가 그래요? 복음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복음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겠습니다. 물론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고자 그런 표현을 쓰신 거 이해하지만 그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제가 안타깝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부족하다고 저변에 생각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 부활에 여전히 부족하다. 십자가 부활로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내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되는 줄 알고 내 깨달음이 더해야 될 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더해야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고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주께서 이루신 완벽한 사건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완벽한 사건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복음 무엇입니까? 한 번 메시지 듣고 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 오는 게 한편으로 너무너무 이 복음 몰라서 회개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이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차선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깨달아서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덤벼드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 부족하다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십자가가 연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 십자가 부활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인생의 전 세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몇 명 문제 열매 맺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 저 말 정말 택도 안 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뱉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로 꼭 여러분들이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과 흑암을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와 그 주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3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겨우 이겨내고 피 터진 싸움에서 겨우 목숨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요. 넉넉히 이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전쟁이 아니라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노력으로 이깁니까? 승률 100%가 어떻게 승률 100%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깨달음으로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으실 때 항상 이기게 됩니다. 사단과 우리 주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란 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겨우 이겨내는 게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올바로 복음받은 교회, 올바로 복음받은 성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 어려움 오면 주문 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왜 받은 복음이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을 쌓아야 됩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냔 말이요.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이라 해야지 깎아야지 가치가 있지. 원석이 아닌데 깎아본들 진짜 원석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깎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이겨내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미 주께서 이기셨다라고 얘기했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당연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보시면 12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이김이 항상 우리를 따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겼고 계속 이길 겁니다. 이미 이겼고 이길 겁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긴다.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 세상이란 표현에 통칭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죄와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 이기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진짜로.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냐? 요 얘기거든요. 믿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 믿고 있으면. 그래서 싸움할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하면서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올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대적하라는 거지. 그럼 이길 수밖에 없다. 야고보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우선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00%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뭐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의아해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은 있고 열심은 있고 전투적인 모습은 있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열심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도행전 8장 같은 사도행전 2장 4장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연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지 않나 말이에요. 그들은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자체가 너무 부딪혀서 이게 너무 믿어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 흔연히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열매 아니라니까. 역사 아니라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구나. 그 끝내신 완벽한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지금 왔구나. 내 인생 문제를 주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구나. 이게 부딪힌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영원한 것이 보장됐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거구나.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겠구나. 지금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자녀가 아픈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너무 견디기 힘든 이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오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열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너무 기쁘고 그런 중에 삶을 사는 중에 보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삶에 계속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싸움하는 존재가 못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싸움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미 이기신 승리를 붙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대상이 세상이든 사단이든 죄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변에 무슨 생각들이 깔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의 근원에 도착해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생각이 아직 나한테 없구나. 뭔가 더 채워야 되고, 뭔가 더 받아야 되고, 뭔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에 십자가 부활이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육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저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 깨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고 그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게 믿고 갈 때에 이것도 넘어설 수 있고 저것도 넘어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출발이 되지 않으면 항상 힘든 거예요. 복음 받고 힘들고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눌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서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변화되는데 나는 가지 못해서 다른 성전들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비교는 뭐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남들보다 역사가 안 일어나서 눌립니까?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무시하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온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약간 좀 방송이 좀 끊겨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이 좀 전달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자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과치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복음이 뭐냐? 정말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와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만으로 행복한 존재가 돼야 되고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전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이 말 저 말 다 얘기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내 밑바닥에, 마음 밑바닥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대단한 교회 업적을 이뤄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입의 고백을 보면 전부 저변에 깔려있는 게 그래도 기도응답을 더 받아야 되고 그래도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고 그래도 과거보다 좀 나아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좋은 얘기죠. 스스로 질문해 보란 말이에요. 끝났다고 믿으면 그런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진짜로 끝났다고 믿으면 주님 누릴 시간이 더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 눈 떠보니까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살이 쏙쏙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살이 다시 되돌아오긴 했는데 이 살 빼려고 뺀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너무 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딱 돼버리니까 먹는 건 엄청 먹는데 나오질 않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억지로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닙니다. 눈 떠보니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따라옵니다. 진짜 중요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 중에 예수 믿으려고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도 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짜로 복음 부딪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그죠? 술 끊어야 될 이유, 담배 끊어야 될 이유가 생겨지게 되고, 끊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술, 담배만 그러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들어갈 때 끊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에 부딪혔어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미 이겼는데 이길 것이란 확신도 없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겨우 목숨 붙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구나. 이미 끝냈는데 그 기쁨도 없이 어떤 져야 될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목숨 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못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인생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믿어지십니까?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부족하냐?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부족하냐?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친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그 복음 속으로 늘 복음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두 번 다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안 들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부딪혔어요. 끝났습니다. 한 번에 끝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성취돼 끝났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기셨고 우리가 이겼고 또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잖아요. 이미 이겼고 앞으로 이길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읽었던 본문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미 이겼고 우리는 이길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받았다니까.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게 이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발 육신의 눈이 좀 감겨지시길 바라고 이루어진 영적인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점점 알면 알수록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가와서 참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 이런 걸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길 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2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일을 바꿔라 필요가 없다니까. 에디오피아를 복음해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찌 살았겠냔 말이요. 주님을 누리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너무 감사한데 즐거운데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완벽하게 성취됐다고 정말 믿어지는데 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기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즐겁고 감사해서 너무 이게 정상이잖아.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사건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